해결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그림을 먼저 봐주세요. 어느 교회의 성도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추위와 눈보라가 며칠 계속되다가 모처럼 맑은 어느 겨울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니 날씨가 너무 좋아서 무심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필드에 나가 골프 치면 정말로 좋겠다. 오늘은 골프 치기 딱 좋은 날이야. 그러자 옆에 있던 딸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지요. 아빠, 오늘 같은 날은 꽃들도 안 춥겠지? 이제 조금 있으면 꽃이 피겠지? 이 말을 듣는 순간 자신과 딸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 그저 필드에 나가 골프 칠 생각을 했는데 어린아이는 딸은 꽃이 춥지 않을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고 이제 앞으로 꽃이 피어날 것을 기다리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보았을 때 자신이 얼마나 타락하고 감성이 무뎌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오늘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의 참된 뜻을 알기 위해서는 다시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의미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어린이들이 무조건 천국에 간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논쟁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느냐? 정답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답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특히 지적인 능력이 발달하지 못해서 이성적인 결정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가장 보편적인 논쟁이 한국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사에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부모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이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자녀들에 대한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신학을 가리켜서 언약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유아 세례도 여기에 같이 동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는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에게 데려왔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안수 기도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잖아요. 두 번째,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이므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적 통순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상을 떠난 아이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보편적인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정답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명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린아이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바람직한 접근은 뭘까? 성경적인 접근은 뭘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부모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된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기보다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 구원 문제에 대해서 부모들이 부지런히 기도하고 양육하고 빨리 아이들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살쯤 되면 아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종종 쓰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그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어떤 이들은 4살 혹은 5살, 6살의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그분을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나이는 몇 살인지는 정확히 이야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성숙의 발전의 단계는 다 다르고 천편일률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린아이들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 둘 사이에 태어났던 디모데에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무조건 천국 간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 어려서부터 신앙의 깊은 경험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 영적인 유익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려서부터 꿈과 비전과 환상을 갖고 정확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 뚜렷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애들을 잘 키워서 강남에 가서 공부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는 그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는 전도자가 되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가 전도 훈련을 받을 때 훈련 받고 나가서 이제 전도하고 돌아오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디가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두 사람 반을 전도했습니다. 두 사람하고 반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의아해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어른 두 사람과 어린아이 한 사람을 전도했군요 라고 했더니 무디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린아이 2명과 어른 1명을 전도했다는 것이지요. 왜냐? 어른들은 벌써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반사함이고 아이들은 미래의 꿈나무이고 꽃꽃보름이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갈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일생 자체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 반을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진지한 무디 전도자의 고백인지 알 수 없어요. 본문은 어린아이들이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는 가르치고 있지 않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린아이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어린아이들의 과보나 방임주의적으로 다루는 것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흔히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이리저리 뛸 수 있잖아요. 소리를 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안내자들이 걱정이 돼서 제재를 할 때가 있어요. 다른 분들의 편한 예배, 질수 있는 예배를 위해서 아이들을 잘 살펴주세요. 아이들이 유아실에서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버럭 화를 내는 것이지요. 성경도 모르십니까?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제자들이 막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분이 여기면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라고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을 가르쳐서 아는 것이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어린아이들도 어른과 동일한 인격체로 여기는 영적인 태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꽃봉오리들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잘 도와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린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렇게 처음 사용하셨다고 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어린이는 정말 어린이란 단어도 없었고 어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른처럼 이렇게 인정받아야 할 가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물건에 지나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방임해도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결국 자녀를 방임해서 키우는 부모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아요. 사실 한국의 신세대 부모들에게 있어서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성향 가운데 하나가 방임주의적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대단히 불행한 경향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의 부모처럼 자기 자녀들을 멋대로 마음대로 두는 부모는 없다는 것이지요. 요즘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한 책들이 서점가에 많이 나와 있어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15년 이상 살았던 영국의 타임지의 기자가 한국인을 만한다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다음 그림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끊임없이 응석을 부린다. 특히 남자애들은 좋아하는 일을 참고 미루도록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모든 것을 즉각 마음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충동적이고 단기적인 일에 몰두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성질을 부리고 난다. 서구인들이 보기에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 이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일본인 이케하라 마루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맞아 죽을 각오로 쓴 한국인 비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중에 한 장의 제목이 뭐냐면 온실 속에서만 자라는 떡잎이라고 하는 그 챕터가 있어요. 그의 눈에는 한국 아이들이 온실 속에서 자라는 떡잎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발치에 왔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질이 별나서 꽤 말썽을 피웠다. 어쩌다 친구들과 싸우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내 손을 잡고 그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상대방 집을 찾아가 조건 없이 사과해야만 했다. 내 입술이 찢어졌든 터졌든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서야 어머니는 내 상처를 치료해 주셨다. 일본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 대부분이 이런 식이다. 한국에서도 아이가 싸우고 들어오면 상대방을 찾아가는 것까지는 똑같다. 그러나 찾아가서는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어떻게 키웠기에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이 꼴로 만들어 놨느냐라고 언성을 높인다. 그러니 아이 싸움이 곧잘 어른 싸움으로 번지고 난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 설사 좀 잘못됐다 해도 내 뒤에는 부모가 버티고 있고 언제 어디서든 내 편을 들어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아이는 자기 행동의 잘잘못을 판단할 정도로 철이 들었는데도 정작 부모 눈에는 아이의 잘못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민주주의 교육이 생활화된 미국 아이들 역시 교회에 와서는 아주 질서 있게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가 뭘까? 여러분,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애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 안에서도 구석구석 이리저리 뛰는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조용히 데려간다는 것이지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구석으로 데려가서 야단치고 행동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부모의 일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결코 아이들의 방임한 행동을 묵인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본문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이 뭘까? 저는 두 단어를 본문에서 이해하는 열쇠라고 생각해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이고 두 번째, 어린아이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모든 아이가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까? No,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에 대해서 정상적인 개신교 교파나 정통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학적인 관점의 차이를 다 초월해서 대부분 동의하는 것이 두 가지 강조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회개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회개하고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삶의 양식이라든지 태도가 회개와 믿음에 가능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여러분,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금방 인정해요.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애들이 이렇게 상처받는 것은 자기들은 잘못했으면 야단하고 꾸짖고 때리고 벌을 주고 혼내고 그렇게 하고 잘못했다고 시인하라고 하는데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어린아이가 회개하기 쉽겠습니까? 어른이 회개하기 쉽겠습니까? 어린아이죠. 일단 어른이 되면 사고가 경직되고 나름대로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보는 시야가 점차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쉽게 교정이 잘 되지 않아요. 듣는 것 같지만 자기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식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이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매우 어렵고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어떤 잘못을 했다 알려주고 다 이러면 쉽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행동을 방향을 교정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어린아이의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고의 틀이 굳어져 경직되면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정도 이 정도는 모두 다 잘못하는 것 아니야?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일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빠 내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자기 행동을 고친다는 것이지요.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회개할 가능성이 어린아이들에게 어른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기사인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결단코라고 했는데 이 병행 구절을 제가 살펴본 것이지만 우리가 15절 오늘 보면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돌이켜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돌이켜라는 말은 헬라 원어의 의미는 정신을 차렸다 이런 뜻입니다. 돌이킴 없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일수록 쉽게 회개하고 쉽게 돌이키고 쉽게 정신을 차리고 쉽게 믿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한국인들의 신앙의식조사 보고서가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에 이어서 잘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라고 묻는데 9세 미만 아이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가 5.3%예요. 이거는 서구뿐만 아니라 미국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거예요. 애들은 서양의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문화가 훨씬 더 많은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10살부터 14살까지 예수 믿는 경우가 12%, 그리고 15살부터 19살 사이에 예수 영접했다는 그가 26%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학생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 늘 생각해 왔는데 우리 꿈나무들을 잘 키워야겠구나. 중고등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살부터 29살까지는 10.7%, 30살부터 39살까지는 18.3%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 믿는 아내를 따라서 또는 가족들을 따라서 이제 교회에 많이 끌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0세 이상 돌아가시 전까지 믿는 사람들은 14.6%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절반은 19살 되기 전에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살 되기까지 믿음을 갖게 된 경우가 무려 85.3%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살이 넘으면 정말 대단히 믿기 어렵다. 물론 15% 정도가 있지만 어렵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 젊고 어린 사람들을 예수 앞에 인도해내는 것이 정말 대단히 중요하다. 평생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목사님은 젊은이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저는 늙은이들도 좋아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전하자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믿을 수 있고 아주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나이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른이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직된 사고를 갖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처럼 잘못을 쉽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믿음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누가 잘 믿을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쉽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다른 이들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이지요. 저놈이 저 니은이 나에게 사기를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만 있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방긋방긋 잘 웃고 쉽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괴를 당하기 쉬운 것이 아이들이 사람을 잘 믿어서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이러한 단순한 특성 때문에 쉽게 믿고 잘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한 가족이 봄에 길을 가다가 나비를 보았습니다. 나비가 막 나르는 거예요. 딸이 야 아빠 나비다 나비. 그 다음 장면 보세요. 나비다 나비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딸 우리 딸 저 나비가 어디 간 줄 알아? 울어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안 하니까 꿀 찾아간 거야. 꿀 먹으려고 한 거야 라고 하자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아빠 저 나비는 엄마 찾아간 거야. 딸의 생각과 아빠의 생각이 달라요. 아이들은 늘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의지합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이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애들에게 독립성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독립성이 신앙 성장에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독립성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 내 사정도 아시고 내 형편도 아시고 나의 모양도 아시지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온전한 신뢰와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받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또 다른 의미인데 믿음이란 뜻이더라고요. 단순히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15절에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그저 왔다리 갔다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의 출발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와 앉아 있어도 아무리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드려도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립세션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받아들이세요. 나는 죄인이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세요.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큰 감동을 받은 연극이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절기가 되면 많이 공연하는 연극인데 그 연극의 제목이 빈 방 있습니까? 이런 연극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모든 사람에게 보족을 하라 이렇게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고향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이때 그의 아내 마리아는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 여관에 도착해서 주인에게 방이 있느냐 묻는 것이지요. 빈 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은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빈 방을 찾는 이 장면이 담긴 선극을 공연하기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을 심하게 더듬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도 이 연극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고민인 거지요. 왜냐하면 대사는 딱 한마디밖에 없지만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말을 심하게 더듬는데 연극을 망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빈 방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방 없습니다. 이게 여관 주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얘는 말을 더듬잖아요. 연습을 합니다. 바바바바바바 방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방 없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더듬으니까 자꾸 연습을 해요. 또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됐어. 방 없습니다. 이제 연극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가 왔어요. 똑똑 하고 문을 두드립니다. 방 있습니까? 그러니까 헐레벌떡 여관 주인이 뛰어나와요. 연습한 대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방 없습니다 라고 제대로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가지 않고 한 번 더 애원을 합니다. 내 아내가 지금 임신 중입니다. 너무너무 배가 아프고 아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구석자리라도 구할 수 없을까요?
그런데 이 불쌍한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본 긍휼의 마음을 가진 아이가 갑자기 없는 대사를 합니다. 그러면 내 방으로 오세요. 내 방으로 오세요. 연극은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순진한 아이는 도저히 아기 예수님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내준 것입니다. 내 방에 오세요. 아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던 상황 속에서 말을 더듬던 이 아이는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내 방으로 오세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보았습니다. 그런 내 삶은 좌절이었고 방황이었고 언제나 고난과 아픔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죄요 나의 허물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어린아이 마음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줬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받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쾅쾅쾅 하고 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내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해 주세요. 내 마음 속에 오셔서 역사해 주세요.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모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하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찬양하세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받아들이는 것만 아멘. 네. 이처럼 구원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사명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더 활력을 찾지 못하고 조금만 일이 벌어져도 의기소침해지고 영적으로 침체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혼의 청량제인 찬송을 하는데도 목마름이 있고 정말로 영혼의 메마름이 있으니까 그래서 삶의 발걸음이 자꾸 흔들리고 정말로 죽음을 생각하고 쓸데없는 생각들을 합니까? 이미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고 무료하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회복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구원의 감동이 사라지고 내가 정말로 꿈을 꾸물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다는 것,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의 첫째 자리에 두지 못한 것,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가치관대로 산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 계속 나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목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구원을 받았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정말 꾸물꾸물하게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이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 지혜, 내 생각, 내 방법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랍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회개 못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붙들고 설득하고 가르쳤을 때 처음에는 반항하고 저항하던 아이들도 순간적으로 마음을 바꿔서 잘못됐어요 아빠, 잘못됐어요 엄마, 잘못됐어요 선생님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정말 눈물을 흘리는 그 아이를 꼭 껴안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할 수도 없어요.
이처럼 예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도 나를 꼭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는 것이지요. 회복될지어다, 임할지어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비로소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기쁨의 샘을 터져나는 것이지요. 찬미의 찬양이 올려드린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정신 차려서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도 감동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룬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회복될 거에 나도 모르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비한 나라를 이어서 도와주시는 멋진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내가 있을지어다, 축복이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두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예수님이 필요한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무료한 삶을 살아갑니까? 왜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다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더 이상 나는 세상과 보타고 짝하기는 흘려먹었습니다. 글러먹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